첫 번째 주일이고 어느덧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종료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다 느끼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장로님 기도처럼 재앙도 많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이 관세 때문에 정말 갈피를 못 잡는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오늘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혼란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 이 잠언 4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입으로 연결되어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연결되어 나와요. 우리 마음을 지킨 것이 내 행하는 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켜야지만이 우리의 말하는 입술이,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지만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행하는 발걸음이 온전할 수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을 보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너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죠. 근데 이 지켜야 할 것 중에 제일 최우선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지만 이 최우선이 되는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마음을 지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잠언에서 우리 마음이 뭐냐? 우리의 모든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모아져서 내 자신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마음, 이 인격, 지정이 이게 하나로 모아져서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 마음에 있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라는 인격이 내 삶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은 내 안에 있는 이 인격이, 이 지정이가 어떤 삶의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의 길로도 갈 수 있고 멸망의 길로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의 다른 것들, 세상의 정치판, 세상에 자기 또 취미생활 이런 것들에 더 집착하는 인생들이 많죠.
근데 저는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세상 것에, 정치판에 몰입하고 집중하면 분명히 그건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막 일하는 것에 더 집중하면 그 시험에 들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반갑잖아요. 옆 사람한테 웃으면서 오직 주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시험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뭐 딴 것에 집중하면 교회 와서 시험 들었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 근데 오늘 이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네요. 하나는 구부러진 말이 나오고 하나는 삐뚤어진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하시네.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내 입에서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구부러져 있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마음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꼬여 있어가지고 구부러진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꼬여 있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살짝 찾아보세요. 이 사람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하는지 곁눈질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꼬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하고 연결이 돼.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에 또 하나는 후반부에 뭐가 나요? 삐뚤어진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뒷부분에 삐뚤어진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응? 지금 방송실에서 안 바꿔주고 있는데 뒷부분에 삐뚤어졌다는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삐뚤어진 것이 뭐예요? 삐뚤어진 것이 이것도 찾아보니까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내 입에서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마음이 부패해서 상대방에게 오늘도 해치는 말을, 상처 주는 말을, 그냥 가슴을 콕 찌르는 말을 한다는 것이 오늘 삐뚤어진 마음에서 삐뚤어진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잠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구부러진 말과 이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은 부정적인 말이니까 이 삐뚤어진 말은 누군가에게를 해치는 말이고 상처를 주는 말이니까 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삐뚤어진 말과 상처 주는 말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할 때 우리에게 삐뚤어진 말과 구부러진 말을 멀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도 내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이 삐뚤어진 말로 성도님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니까요. 이 광고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이 구부러진 말로, 부정적인 말로, 이 삐뚤어진 말로 성도 중에 누군가에게 해치는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내 마음 주장해서 구부러진 말이 나와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서, 이 삐뚤어진 말이 나와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해치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무심코 불쑥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더 문제는 이 삐뚤어진 말이 나와서 해치고 상처 주고 상대방 마음을 그냥 콕 아프게 찌르고, 정말 이러지 않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근데 입으로 나오는 말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또 봐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또 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는 자꾸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이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엄청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두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전반부를 보여주잖아요. 내 눈은 바라본다는 것은 멀리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세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바라봐야 돼요. 이게 내 마음에 세운 계획이 있는데, 내 마음에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걸 바로 보지 못하면 그 마음에 세운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계획도 세우고 목적도 세우는 것이 좋은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아무리 마음속에 좋은 목적을 세우더라도 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 봐버리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봐보십시다. 뒷부분은 어떻게 나왔죠?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곱게 살펴. 이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도 바라봐야 되지만 바로 눈꺼풀은 내 앞에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근데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과정이 올바른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경건하면 오늘도 내가 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눈꺼풀로 바라보는 바로 내 앞에가 올바르게 행하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살펴보는데,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목적을 이룬다고 하면서 그걸 이루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곱게 살피는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이 사회에 혼란을 초래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촛대를 훔치지 말라. 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좋은 목적이라고 아무리 할지라도 나무 촛대를 훔치는 이 잘못된 방법, 내 눈앞에 눈꺼풀을 살피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서양의 유명한 속담이에요. 왜 지금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졌느냐? 나라를 사랑한다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이루고자 하는 이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바라보는 목적도 올바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냥 목적만 이루려고 하고 방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갖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압니까? 왜 넓게 숲은 바라보지 못하고 나무만 그렇게 신경 쓰고 있냐?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봅시다. 이 교회라는 아름다운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좋은 나무로, 건강한 나무로 든든히 세워져야지만 이 김포한신교회의 믿음의 숲이 아름다운 숲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전체 숲은 못 보고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시비를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숲이라는 것은 산불이 났지만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자라나서 그게 모여져야지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언어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다 중요한 거예요. 특히 교회는 오늘 여기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전부 나무거든요. 믿음의 나무거든요. 제가 정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거룩하고 은혜롭고 잘 심어야 돼요.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라는 이 믿음의 숲이 어떤 숲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나무라는 걸 깨닫고 이 나무에 믿음의 나무가 믿음 뿌리 잘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김포한신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숲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또 오늘 참 잠언 말씀 좋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입으로 연결되었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눈으로 연결됐죠. 이제 26절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행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여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행하는 것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든든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하는 길이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든든할 때. 우리의 행하는 길이 든든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상식적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 내 행하는 길도 불안하고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든든해. 그럼 우리의 행하는 길도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다는 뜻이 너무너무 행할 때 든든하다는 뜻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든든하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 든든하다는 뜻이 뭐냐? 이사야 26장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이 심지는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이게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심지가 견고해야 돼. 아멘. 그래야지 내 행할 길이 든든해. 그래서 이 마음이 든든하지 않으면, 이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막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믿음의 자녀들은 이 심지가 견고해서, 이 마음이 주님께로 견고해서, 그러면 이 심지가 견고한다는 거 주님을 신뢰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흔들린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든든히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칭찬 한번 해줘. 오늘따라 당신의 심지가 견고해 보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잠언 말씀이 놀랍죠?
잠언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너무 필요한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봐야죠. 어제도 우리가 당회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보자. 이게 신앙의 기본 아니냐.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면요 27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27절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가 견고한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겠어요? 심지가 견고한데 내 발이 악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치우친다는 것을 내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치우친다는 것이 뭐냐?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집착하고 과몰입하는 거예요. 이 치우치는 것이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 과몰입하고 있어. 이게 치우친다는 히브리어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집착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과몰입하잖아요. 나와 틀리다고 생각하면 악을 행해버려요. 지금 너무 거기에 치우쳐갖고 집착하고 과몰입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 나와 다르네. 저 사람 나와 틀리네. 그 사람이 어떻게 해버려요? 내 발이 악을 행해버려요. 그리고 그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악을 정당화시켜. 왜? 지금 내 마음이 치우쳐서 과몰입되어 있고 집착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에 빠진 사람들이, 이게 뭐 이단에 빠지거나 정치적인 극단적인 것에 빠진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 그 치우친 것에서 나와 틀리면 그 사람들에게 악을 범하기 때문에 이 치우친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한쪽에 쏠려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과몰입하면 다른 측면은 나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악을 범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정말 세상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내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내 발이 정말 악에서 떠나야죠. 그래서 오직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입으로도 연결이 되고 눈으로도 연결이 되고 손발로도 연결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연결이 안 된 것이 하나 나와 있네요. 이 귀의 들음과는 오늘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다고 성경이 기록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들음과도 이 귀의 들음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마음이 귀로 듣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내 마음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 요새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뭘 우리가 두고 보면 그냥 계속 그쪽으로만 듣게 만들게, 치우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오늘 이 마음이 오늘날 이 듣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귀로 듣는 것이 오늘 정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계속 그쪽 방향으로 듣게 만들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들음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는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복 주는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책망의 말씀도 들을 줄 알때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내가 목장 예배 때 가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믿음은 들음에서만 난다고 강조를 해왔다. 근데 요새 우리의 들음을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에서 들음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생겼는지 이걸 검증하고 이걸 확증해야 된다. 들음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들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예요. 목사한테 들음이 다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오늘도 조영식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잠언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도 돼요. 그러나 요새 목사라고 우리가 들음을 할 때 그 목사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조영식 목사한테 설교를 들을지라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길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얼마나 세상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도들을 선동하는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들음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조영식이라는 저도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돼요. 조영식이라는 저 목사도 우리의 들음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게 해주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할 때 제가 말했잖아요. 나무 한 그릇 한 그릇이, 믿음의 나무 한 그릇 한 그릇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 김판신교회가 건강한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숲,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기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이사야 30장 21절에 오늘도 우리는 함께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바른 길인 거예요.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 아닙니까? 오늘 조영식 목사가 전하는 이 잠언 말씀이 세상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서 아,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이걸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냐, 정말 설교 강단에서 우리의 들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이게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정치만 좌우로 치우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사순절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이 좌우로 치우쳐서
힘들게 사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아버지가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좋다고 칭찬합니다.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왜 이렇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모질게 대합니까? 이런 아버지, 이런 남편, 또 이런 것을 나는 전혀 안 봤다 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내 아버지가 그랬어요. 동네에 나가면 우리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동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좋다고 다 칭찬합니다.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왜 엄마한테, 우리들한테 왜 이렇게 모진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독교 상담을 공부한 것이 왜 그럴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 케이스는 뭐냐? 어느 자수성가한 회사 대표가 왜 이렇게 직원들한테는 가혹하게 대합니까? 일도 많이 시키고 임금도 너무 짜. 근데 집에 와서 딸들한테는 돈을 물 쓰듯이 있어. 이게 딸들은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래. 근데 직원들은 아니 저렇게 교회 다니는 저 회사 대표가 왜 이렇게 임금도 짜고 일도 많이 시키는지 저 회사 대표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요. 지금 어느 아버지나 어느 회사 대표나 다 이중인격입니다. 왜 이중인격이냐? 마음속에 단점인 어두운 면과 장점인 밝은 면이 조화를 이루지 않아서 이놈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고 힘들었어요. 자꾸 내 마음에 이 단점이, 내 마음에 이 상처가, 이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 있겠죠. 조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동생들이나 주변에서도 형이 교회 다니는데 이중인격처럼 보여. 잘할 때는 엄청 잘하다가 막 짜증내면 너무 심하게 짜증내거든. 형,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이야? 그래서 내 상처도 치유하고 싶어서 기독교 상담을 공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단점인 어두운 면과 장점인 밝은 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이중인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정치 이념에 빠져서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 단점, 어두운 면, 이게 자신의 좋은 점과 마음속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마음이 구부러지고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숙제입니다. 내 마음의 단점인 어두운 면과 장점인 밝은 면이 조화를 이룰 때 이중인격이 사라지고 그때가 바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상담을 공부하면서 나의 이 부분을, 우리 가족에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 상담학 교수가 원수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원수가 내 상처, 내 단점, 내 연약함,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 듣고 그래서 내가
이놈의 내 이 단점을, 이놈의 내 이 급한 성격을, 이놈의 내 이 연약함을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구나. 너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단점을 이렇게 미워하는데, 그러니까 내 자녀나 딴 사람에게 나와 비슷한 성격이 나오면 그 사람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기 싫다는 거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단점이 보기 싫은데 저 사람도 내 단점을 갖고 있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원수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이 단점, 이 부족한 거, 이 어두운 면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지 밝은 면과 조화를.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힘들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단점이 나오면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며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도 어렸을 때부터 생긴 상처로 자꾸 단점이 나오는데 당신이 이걸 싫다, 나 당신 그 꼴 보기 싫다 자꾸 말하면 내가 더 위축되고 내가 더 자신 없어지고 나도 내 단점이 너무너무 더 싫어져서 내 성격이 왜곡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 단점도 나도 지금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당신도 내 단점까지 사랑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단점을, 상처를, 어두운 면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 가족들한테도 내 단점까지 사랑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내가 너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는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다 내 단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싫은 소리를 너무 편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조언을 하더라도 아이고, 나도 내 안에 있는 이런 상처, 단점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상대방의 조언까지도 너무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니까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지고. 그래서 오늘 본인이 먼저 본인의 상처, 단점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치유받도록 그것도 사랑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옆 사람한테 나는 당신의 단점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본인도 본인의 단점, 약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내 안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진짜 조화를 이루어서 치우치지 않고 이중인격이 되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